오늘 설교 제목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뻔히 아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비록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문학을 하거나 연극을 한 사람들도 이 대목을 가지고 글도 쓰기도 하고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도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정말 너무 좋은 그런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에는 누군가가 딴 데로 갔다, 그 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7장 전체는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추수절이 있습니다. 추수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초막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명절에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명절을 지킬 때의 특징은 첫날도 성회고 마지막 날도 성회입니다. 전국에서 성인 남자들과 그리고 성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지금이야 그런 문화가 없지만 추석 때나 설날 때 보면은 동네에서 장구를 치고 그리고 한 바퀴 돌면 아이들이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그야말로 설날이다, 명절이다, 그걸 느끼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절 때에는 그야말로 온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전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놀라운 일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축제와 같은 명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업이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 쉽게 말하면 부하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체포령을 내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잡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와요, 빈손으로. 그때 대제사장과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화를 내고 목소리 톤을 높이고 그리고는 왜 잡아오지 않느냐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대답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그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초막절에 기쁨을 나누고 잔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야말로 은혜 가운데 있는 이런 초막절에 함께 동참하고 앞장서서 이 잔치의 기쁨을 주도해 갈 종교 지도자들이 물밑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저라면은 돌아서서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대해주고 백성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났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웠어요. 그리고 함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 잔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오래간만에 만난 그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참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함께 만나서 지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행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집, 가정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하죠?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즐겁기도 하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피곤합니다. 8일 동안을 지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잠자리도 불편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 집 같지 않으니까 틀림없이 그들 피곤한 것이 아마 많이 쌓였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명절이 끝나면 당연히 어디로 돌아갈 것이 당연하냐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죠. 온통 이제 집이죠. 그동안에 집을 비워뒀으니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 일이 없이 할 텐데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달려들 갔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훨씬 더 피곤했을 거예요. 가르치느라고 피곤했고,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피곤했고, 그 다음에 알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이 누군지도 알고, 그리고 자기를 지금 엿보고 있는 자들이 누군지도 알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험악한 이 분위기를 누가 아냐면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훨씬 더 피곤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 먼저 찾은 곳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마 1차적일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국 복음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한 그 주님,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됐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마치고 난 뒤에 주님께서 가신 곳은 감람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가지 않고, 그리고 공생애 때에 자주 가셔서 교제도 나누고 쉬셨던 친구가 있다면 누구냐면 나사로의 집입니다.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에도 가지를 않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감람산으로 가신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피곤하면 앉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오늘 주님 피곤한 몸을 가지고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신 거라 이 말입니다. 감람산,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습관처럼 가신 곳이 감람산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은 낯선 곳이 아니에요. 습관처럼 가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제자들도 따라갔고, 그리고 틈만 나면 가신 곳이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찬미하면서 가셨던 곳이 어디냐면 감람산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집으로도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의 집에도 가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가 뭔가? 나중에 보면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쉽게 말해서 틈만 나면 찾아가신 곳이 감람산인데, 감람산에 구경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산소 좋은 공기 마시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찾아가신 그곳이 감람산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주 가셨는지 습관을 따라 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습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저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아무개 그 사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감람산에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엎드려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의 그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 되신 분이 떼어질 수 없는, 함께 하시고 함께 모든 것을 하셨던 그 주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신 그 주님, 그러나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절이 끝나자마자 곧장 그 몸을 가지고 감람산으로 쫓아가신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떨어졌던 그 주님, 육신의 제약을 받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열정 한 가지, 그로 하여금 그 집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나사로의 집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곧장 달려가게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안식처가 그곳인 것을 그가 압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곳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 주변을 보십시오. 정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SNS를 만들고, 그리고는 모두가 좋은 것들을 다 제공해요. 그런데 잠깐만 생각을 잘못하면, 그거 모르면 시대에 뒤따라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거 모르면 바보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TV 안 봐도 세상, 물정 몰라도 정보 하나도 없어도 세상 똑같이 돌아가요. 아무것도 몰라도 변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더 도움을 얻거나 내 영혼이 훨씬 좋아지는 것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문 열고 당장에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리고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 나가보십시오.
너무 세요. 이 세상이 너무 셉니다. 생각을 다 뺏어가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새 강팍한 세상에 어떻게 하면 살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달라요.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사람 행복이에요? 아니요. 높은 자리에 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인간이 행복하고 평안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 인간의 평안함, 아니, 우리로 하여금 살만 나게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그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인간이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고, 눈이 번쩍이지고 뭔가 하고 싶고 내 가슴이 뛰고 내 영혼이 맑아지고,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나이에 불문하고,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이라도 똑같아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띄어지고, 그리고는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이 감격, 언제 그걸 느끼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오늘 호산나 교회가 날마다 습관을 가지고 감람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신 것처럼 오늘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내가 비록 몸이 아프고 앞이 꽉 막힌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심령, 그 영혼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인 선배들,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명령을 받아서 갔던 엘리야, 물은 흐르고 산만 있고 아무도 없는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수해주고, 그리고 매일같이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엘리야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뒀을 때에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순간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는데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저 3대째 예수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언제 뛸 듯이 기뻐한 줄 아세요? 첫째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궁금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어떻게 하고 살고 있을까? 숨은 어떻게 쉬며 그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나눴으며 궁금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을 제가 깨달으면서 무엇을 발견한 줄 아세요? 그래, 오늘 죽은 사람이나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 아니 그 훨씬 전에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 영광의 세계.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 그리고 그 후에 죽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가 함께 만납니다.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하늘에 직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른 찬양, 오늘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섬김, 이 봉사,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튿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저 같으면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새파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 더 제사장들, 서기관들, 안 갈 거요. 근데 갑니다. 왜 그래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2부 예배 때는 아마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초막절 잘 지키고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느라고 잘 가르쳤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천국이 생생하게 있다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 그냥 있어도 되지만, 위험한 곳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 또다시 가르쳐줍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했던 그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왜 그래요? 좀 있으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셔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더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이 시간입니다.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많은 무리의 가운데 딱 세웁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상관하지 않아요. 이 여인 여기다 놓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타겟은 이 여인이 아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명기 22장 22절에 24절에 나오는데, 자막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며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딱 데리고 와서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해줘, 사랑해줘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또 돌로 쳐 죽여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사랑을 강조했던 예수님의 말이 안 맞잖아요. 그야말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진퇴양난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야, 잘됐다, 이제는 예수님을 잡을만 하다, 그렇게 의기양양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악하고 험한 죄인인 줄 아세요? 사람의 죄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해서 침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데도 전쟁을 끝이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난 2주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 딸을 약물을 탄 것을 주고서 먹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 험악한 건. 예수님 앞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대고, 더군다나 성경을 알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놓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말 한마디 안 씁니다.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행동을 취하십니다. 몸을 굽히고 손가락에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것들 한번 손 좀 대줘야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이놈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야말로 조용히,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씀하시고 몸을 굽히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시죠? 한 사람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변명하기 위해서. 아니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양심의 가책이,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글을 쓴 사이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2번째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야, 틀려서 가자, 그리고 욱 하고 간 게 아니라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성경을 보면 하나씩 하나씩 떠납니다. 하나씩 떠나요.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에게 물읍니다.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쳐서 죽여서 죄를 제거하라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완성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들을 향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그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자기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니놈들이 그러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글을 쓰시고 일어나시는데, 주님 그들과 부딪히지를 않아요. 놀라운 일은 주님의 그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나갑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겁니다. 우오고 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양심을 두드리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살기등등하잖아요. 돌을 든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늑대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내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요. 그리고 한 사람이 떠납니다. 또 떠나요. 또 떠납니다. 늑대 같은 사람, 맹수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죠? 온순한 양이 됩니다. 그들 모두가 다 가슴을 조아리면서 그리고는 떠나는 그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혈기가 그야말로 눈에 가득히 차고 예수님까지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눈을 부라리고는 주께서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다 품에 안아요. 안고는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게 돌아가는데 누구까지 용서하냐면 죄를 진 이 여인까지도 주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어디로 가야 할 인생인지, 우리가 가서 겪는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를 누가 하냐면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은 똑같이 우리와 맞대응하는 그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보고 안타깝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리고 그걸 놓고 너희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끌어안으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어루만져주고 심령 한 명, 그 양심, 심령 하나하나를 붙들어서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켜서 돌아가게 하고 죄지을 자리에서 죄짓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온순한 양이 되게 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곳으로 옮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니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절박한 가운데 하고 교회를 떠오른다면 뭐가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목사님을 떠오른다면 뭐가 생각나야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을 떠오른다면 뭐가 생각나야 되겠습니까? 설명하죠. 목사를, 장로를, 집사를, 권사를, 아니 예수 잘 믿는 성도를, 예수 잘 믿는 청소년을, 청년을, 어린아이를 생각한다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이게 떠올라요. 그래도 목사님은 나를 이해해주고 안아주겠지. 그래도 장로님은 나를 이해해주고 안아주겠지. 그래도 교회만큼은 나를 받아주겠지. 세상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나를 받아주겠지.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교회 하면 맞아, 그 교회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고, 호산나 교회 성도하면 맞아, 그분들은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들 같아,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앞으로의 이 교회에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뭡니까? 한마디 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오기 전에 광우병부터 시작해서 조로, 독감, 할 것 없이 별의별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이렇게 터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만큼 지진이 많은 적 있나요? 화산 폭발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쓰나미가 진짜 무섭게 여러분 우리를 강타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지구 반쪽은 폭염,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이쪽은 기근,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극과 극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세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예요. 교회됨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교회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오늘 호산나 교회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